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간청을 드리자 그때 예수님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과학 법칙에 상충되는 매우 드문 사건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과학 법칙이 뭔지 한번 보죠. 먼저 과학 이론을 만들고 그 과학 이론을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면은 과학 법칙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과학 법칙을 위반하는 많은 기적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이런 과학 법칙을 가지고는 이런 사건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죠. 이것은 증명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제가 설교에 자주 사용하는 지도인데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 공항으로 갈 때 두 개의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곡선 항로와 직선 항로. 보기에는 곡선 항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곡선 항로가 직선 항로보다 더 짧은 항로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곡선 항로가 직선이고 직선 항로로 보이는 항로가 곡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지도라는 것은 3차원의 실제 지구 모양을 2차원의 평면에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도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지도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과학자들이 3차원의 생각으로 4차원 이상의 사건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숭이와 인간을 각각 별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신진화론이라는 이상한 학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길 수 없으니까 생명의 기원인 아메바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 하나님이 가끔씩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진화해 왔다는 황당한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조급해졌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당장 예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여자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친히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아담과 하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4차원 이상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을 포함한 이 온 우주에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 분은 그냥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대부분 3차원만 알고 있는 과학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마른 땅이 된 바닷길을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갈라진 바닷물이 그렇게 장벽처럼 흐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기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적국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그리고 적장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라 해라. 우리 아수르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은 신이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은 즉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왕에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얼마 있다가는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모양이지만은 세상에 우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은 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언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시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송장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수르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고 실제 이 현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의심이 많은 분들은 성경의 기적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저는 기적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기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해서 전쟁 발발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틀 만에 미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가능한 병력을 바로 전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알기로는 빌리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소련이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반대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점령되어 공산국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날 아침 소련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뉴욕 거리에서 엔진이 꺼져서 고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엔군의 한국 참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국가입니다. 증인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증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회복되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아랍 제국에 둘러싸여서 4차례의 전쟁에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4차례의 전쟁 중에서 세 번째 전쟁, 즉 6.1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모두 무기를 버리고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부대로 이집트 포로들을 데려가서 투항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 뒤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도단에 있을 때 적국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읍을 포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엘리사 종이 많은 적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선지자에게 보고하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종의 눈에 자기들을 둘러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들을 포위한 적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적들을 엘리사의 나라 땅 한가운데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적인 일이 6.1 전쟁 때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큰 기적뿐 아니라 소소한 작은 기적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프로그램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윤현진 대표라는 여성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매일 자기 교회 새벽기도 반주를 사명감을 갖고 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깜빡 잊고 차에 기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답니다. 교회까지 70마일 정도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위해서 차를 출발시키고 보니 연료가 없다고 지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유소까지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계기판의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79마일까지 갈 수 있도록 지시하더란 겁니다. 제 아내도 저희 집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 저한테 이야기하던데요. 제 아내가 잠시 시카고에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철에 차에 히터가 고장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비소에서 수리비로 800불을 요구하더랍니다. 100만원 정도로 제법 큰 돈이니까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마침 800불이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 돈을 과감히 교회에 헌금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바로 히터가 정상 작동되었더라고 간증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간증도 저도 제 아내도 또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떤 기적이라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가난 말기로 남은 시간이 30분이라던 사형선고를 받았던 나겸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10개월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죽음 직전의 장요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병들고 또 누구나 다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소명을 이루기 전에는 병들어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야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믿음의 회의론자였습니다. 50% 믿음이 있었고 50%의 의심으로 이쪽과 저쪽 중간지대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소소한 기적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성 신도가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시체를 명령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은 분명 복음 전도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본인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훌륭하지 않게 보이는 크리스천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데 믿음이 많다고 자부하는 자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기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로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누구에게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치의 병으로 사형선고 받은 분들, 또 사업에 실패해서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 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명을 어겨서 엄청난 온도의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왕에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지라도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뜨거운 불 속으로 같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전지 창조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간구하니 우리가 받은 소명 안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